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국에 오면 제일 힘든 게 한국이 아니라 다 비슷하더라고요. 뭘 질문을 하면 별로 대답들을 안 하시고 정답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아직 사람 마음을 꿰뚫는 영상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서 이 군포교회는 어떤 분이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김광선. 예? 김광선. 그래요? 맞습니까? 네. 아닌 분은 그럼 누구십니까? 예? 예? 하나님 아신 자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글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세요? 우리 교제 시간이니까. 한국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예, 아멘입니다. 아멘. 군포교회에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물론 김광 선생님 그걸 하시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임 안에 주신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질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져요.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포교회에 오늘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제일 좋은 게 반응을 잘 하셔야 힘이 납니다. 아멘. 반응을 안 하시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 갈지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길지만 전장을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큰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에게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보신 것이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 마시기 원이 받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니 율법으로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결정된 것이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곡식은 나는 성격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를 동을 하물며 오기를 하거나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을 사랑하고 먼 자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느니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 자로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내가 그를 이루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 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말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저사람에게 얻어주는 것을 아무도 저사할 수 없고 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사는 자들이 오직 사는 자는 너희도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를 평강한 것이 아니하고 싸우려고 공손치 않으시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권한이 있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 점을 하나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복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썩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썩어갑니다. 안 썩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썩죠?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씨가 우리가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을 땅에 넣고 일정한 양의 물을 공급하면 생명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그 씨 자체가 썩어 있다면 상해 있다면 거기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참 산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산이 없어요. 한 반경 200km 안에 산이 거의 없습니다. 가도 끝도 없이 그냥 평원만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산을 보니까요, 이만한 바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소나무가 막 자라는 걸 봤어요. 또 다른 생명체가 사는 걸 봤어요. 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돌 위에는 생명을 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저희 센터에 망고나무를 많이 심고 가셨어요. 근데 잘 자라다가 시들시들 그래서 좋고. 근데 제가 농사를 전혀 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가 어느 정도 조금 파니까 밑에 돌이 나옵니다. 돌 나온 데 위에다 나무를 심으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이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물도 여전히 주고 있고 흙도 있는데 죽어가더라고요. 이 나무 돌 위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 진정한 생명은 그 씨를 심어놓은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서 그 돌 사이를 삐집고 나옵니다. 콘크리트 사이를 삐집고 나옵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어떤 그 힘이 있는 거라 할지라도 생명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다 꽉 채워놓으면 이 생각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많았고 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그런 걸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한 그 바로 이유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다 아까 소디에 제가 왜 누가 이 교회 전심으로 일하는 분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자 다른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또 그 개인 사업으로 또 어떤 일로 나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것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많은 물질을 벌므로 인해서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여비도 하고 그 사용되지는 비용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그 직장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역지는 모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정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지는 모든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역지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까 그 야짜이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분이 아직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늘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빗자루 들고 계속 쓸어요. 물론 그분이 섬긴 뒤에 뒷사람이 쫓아오면서 또 쓸어요. 제대로 못하시고. 근데 열심히 하시고. 그가 나는 장애를 입었어. 나는 이 일을 다른 성한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면 계속 그 일을 쓸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오면 계속 설거지를 해요. 왜? 그분은 그거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일에 어떤 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이 과연 뭐냐는 거죠.
유대인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종이 나오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희생해서 그 일을 얻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부터 배반을 받았고 또 여러 번 매맞으면서 여러 번 굶주리면서 여러 번 형제의 비난을 들어가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그저 어떤 교회의 어떤 한 세월은 전심으로 일하는 일꾼들, 특별하게 교회 인도자들에게 다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발 정리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는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그것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워. 예? 여기 와서 음식 하시면 됩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잘 살아가서 사람을 잘 사귀어요. 나는 이 일로 부름받았어. 그럼 내가 그것을 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게 선물 하나 달랑 들고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분의 여비와 그분이 선물 사가지고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은사적인 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심일꾼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워놓고 그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완전히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인도자 특별히 장로들을 얘기할 때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역동적으로 움직여갔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의 신약교회 원리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알아진 것으로 섬겨야 돼요. 자, 그럼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기에 맡은 일인데 드러나 보이는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찾아갈 때 율법 있는 자에게 가는 분이 있고 약한 자들에게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군포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무한콩텐교회도 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성도가 아주 적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운 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어떨 때 가능합니까? 성도들이 하나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24절 이후에는 운동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름질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의료 선교를 한 지역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때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준비하는데 힘들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의료 선교를 총 책임 맡고 준비하시는 형제님 아버님이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야야야, 이번에 저기 태국 의료 선교 가는데 돈이 얼마 드냐니까 몇 천만 원 들어요. 뭐 비행기 값 보면 4, 5천, 5, 6천만 원 약가까지는 들거든요.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돈으로 바꿔가지고 선교사한테 보내주고 니네는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럴싸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였어서라도 왔어야 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여해서 얻은 그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몇 천만 원을 사용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배당을 갖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으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서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는 여기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에서 그렇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내가 가정에 사는 이유가 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곳에 나가 있으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태국입니다. 비단길 남쪽 부분입니다.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요. 미국이 먼저 아프가니스탄을 함락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를 함락시켰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이유일지 아닐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 길이 바로 비단길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누가 가로막고 있었냐면 이란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란도 이번에 열었죠?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중국과 아시아, 인도, 차이나에서 군대들이 많이 갈 것인데 지금 도로를 그렇게 닦고 있어요. 제가 아까 고속전철을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비단길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하이웨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어져서 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다 비단길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들은 무언지 모르고 교통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정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깝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미 이라크에서 그 시리아가 지금 한번 지금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싹 지나가면 도로 건설 엄청 할 겁니다. 이라크,
지금 IS가 점령한 지역 지금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죠. 그 도로 공사를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그 비단길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미 시리아 아래쪽, 이 레바논 이쪽에는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갈멜산이나 그쪽으로 가는 도로에 고속도로가 다 놔져 있어요. 모든 무기를 실어나를, 또 사람을 실어나를 이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이 역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끝자락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큼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나 죽은 자로 살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쳐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일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한 그 길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자신을 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 일을 해가게 될 때 군포교회가 이 군포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마땅한 주님의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마감하길 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도전하는 삶을 제가 못 움직일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이 옆에서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하나님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일에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